12장 9절에서 11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이 장면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가장 거룩한 사건이죠. 특별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례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세례가 이루어졌고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먼저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셨다는 점을 기억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필요한 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히브리어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이 미드바르가 70인역에서는 에레모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광야는 물리적으로는 물이 없는 곳이고요. 그리고 아주 척박한 그런 장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머문 곳이 이제 광야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원망도 물이 없음이었습니다. 시나이반도 이 광야에 가보면 모래가 아니고요. 먼지로 흙으로 뒤덮인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만 있으면 그냥 푸른 초장같이 될 그런 땅인데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식물들은 물을 취하기 위해서 지하 수십 메타 깊이까지,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70m, 80m까지 뿌리가 내려간다래요.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정도 내려가면 거기에 물이 있답니다. 물기를 빨아들여서 살아가는 그런 식물들이 많지는 않고요. 좀 있습니다. 그 깊은 수분의 증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침엽수처럼 아주 뾰족한 무슨 소나무 잎사귀 같은 그런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상황적으로는 한적한 곳이죠. 가끔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무리들이 있을 뿐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아주 적은 개체들만이 존재하는 곳이 이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거기다가 이 mem이라고 하는 적두어가 붙어서 미드바르라는 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고려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미드바르 광야가 다바르 말씀이 있는 곳 그렇게 이제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바시라는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앞에 mem이 붙어서
미크다시라고 하면은 거룩한 장소가 되고요. 자바흐라고 도살하다라는 말 앞에 맴이 붙으면 미즈바흐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단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샤파트, 이 판결이라는 것도 미시파트, 그래서 공의라는 말로 그렇게 쓰여지는 걸로 봐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곳이다. 물이 없고 척박하며 생명체가 없는 그곳에 말씀이 계시다는 그런 역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분주한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그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한 단어를 또 하나 이제 맡게 되는데요. 이 모라네다, 헬라어 에크발레이. 방송실 요 앞 화면으로, 아니 다음 말고 그 앞 화면으로 바꿔보세요. 한 번 더. 이게 에크발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대부분의 역본, 예를 들어서 공동 번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새 번역이라든지 다 네번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유독 개역 성경, 우리가 이전에 썼던 개역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서만 몰아내다라는 말로 이 단어를 에크발레이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죠. 물론 이 내보내다에도 이제 사역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몰아내다라는 말은 그 이상의 강제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의도적인 그런 번역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 에크발레이라는 단어를 마가가 사용한 것도 좀 이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마태나 누가는 이 사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아고라고 하는 이끌리다 하는 그 단어를 썼거든요.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그러는데 이 에크발레이는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내쫓다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좀 약간 이례적이죠. 왜 굳이 뭐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단어를 썼을까? 더 묵상을 깊이 하지는 못해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는데 마가가 그 많은 단어들 중에 에크발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우연은 아닐 거예요. 뭔가 마가의 정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냐면은 이 마가가 에크발레이, 이 몰아내셨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예수님의 길에 광야가 꼭 필요한 곳이었다 하는 데 대한 강조였던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가 예수님이 꼭 가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으셨다 그런 의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는 꼭 그렇게 무리한 적용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신앙의 모범이시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대신 먼저 가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광야는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곳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에크발레이가 사용되는 것은 맞다 하는 것이죠. 그 광야를 우리가 피해서는 되는 것이 피해서는 안 되고 꼭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적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크발레이 몰아내다라는 표현은 광야로 가는 것을 원하는 바가 아닌데 반드시 가게 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광야가 놓여 있을 때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길을 기꺼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장진숙이라는 분이 이제 광야를 지나며의 작사 작곡가인데 그는 그의 삶의 여정에서 겪은 광야를 다음과 같은 가사로 노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신의 악단 여러 일부 성가대도 가서 보셨고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그 신의 악단 영화에서 불려져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곡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 간증이죠. 간증을 그렇게 가사해서 부른 노래인데 그 장진숙이라는 분이 지금 한 4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터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이제 그런 곳이죠.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면서 의도된 기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 기간이 40주야, 40일이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온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물론 2번 그 일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문 기간도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간 여정도 40일, 그때도 40주야였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지낸 기간도 각각 40년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기념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세워졌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간 주일이 제외되죠. 동방교회에서는 주일을 포함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 절제, 기도, 자선에 집중하는 교회력의 기간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이때 렌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대 영어 랭크튼이라는 말이 이제 봄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전범으로 삼아서 자기 부인과 하나님 의존의 영성훈련 기간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박진원 집사님도 자기 부인에 관한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는데 바로 이 사순절이 그와 같은 기간이죠. 자기 부인과 하나님 의존,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 없는 자기 부인은 불가능하죠.
이 3세기 초에 교회는 부활절 전 며칠간 금식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40일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부터 콘스탄틴 이후 교회 제도가 정비되면서 40일 금식 기간이 점차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교회적 체계가 이제 안정되면서 이 사순절도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기의 사순절은 이제 세례 후보자 카테쿠멘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최종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어가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었고요. 또 공적 죄인의 회복 절차 기간, 이 뭐 출교를 당했다든지 이 징벌을 당한 사람들이 공적으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준비 기간도 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중세 때 서방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육식을 금하고 절제를 강화하고 참회 의식의 강조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시작일인 제수요일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과 함께 재를 이마에 바르는 의식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사진들이 있는데 보면은 머리 중간에다가 재를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의식으로 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순절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을 통해서 참회와 기다림을 표현했죠. 지금 저 왼쪽에 보이는 색깔이 보라색이잖아요. 사순절의 색깔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마르틴 루터는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의무적 공로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그런 뜻으로 시작은 되지 않고 좋은 뜻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딱딱해지면은 생명력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그런 것은 어느 곳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좋은 뜻으로 생명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딱딱해지죠. 딱딱해져서 생명은 사라진 그리고 형식만 남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이제 그와 같은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마르틴 루터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칼빈도 형식적 금식을 경계하며 내적 회개를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좀 시계추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중앙에 딱 있는 것은 없고요. 왼쪽으로 치우쳤다가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거든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터와 깔뱅 때 그 종교개혁 때는 이 사순절이 너무 형식화되어 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본래 의도를 강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개신교 전통에서는 사순절을 의무 규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천주교 전통이다 해서 소위 개신교에서는 이 사순절을 그렇게 언급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근자에 들어와서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재수용하는 그런 흐름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사순절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또 광고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순절을 지내자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금식 기간이 아니라 구속사의 리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때이죠.
또 세례적 자기 부인이 더 이루어지는 그런 때이고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요. 종말론적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개인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 회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거든요.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도 그와 같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디어 절제, 이거 최근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너무 미디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과 그런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을 주제로 한 미디어를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시간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어를 절제하는 그런 기간, 금식하면은 모든 다른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한 생각만 남잖아요. 배가 고프다. 그 생각 하나 남거든요. 그러게 되니까 다른 이 잡다한 생각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금식을 통해서 있죠. 그리고 또 특정 습관을 포기하는 것, 이 의제진 점가, 커피 먹을 때 설탕을 이 기간 동안은 안 넣고 먹었다래요. 그 당시에는 꼭 설탕이 아주 귀한 것이었는데, 이 기간, 사순절 기간만은 설탕 없는 커피를 마셨다. 성경 통독, 그 다음에 자선, 헌금, 사회적 약자 돌봄 등을 통해서 단순 금욕이 아니라 욕망의 재정렬과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지내는 기간이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기도 하고요.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로 시작이 됐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험이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였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가 바뀌는데, 시험은 유혹과 연단과 자격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들을 이겨내셨고요. 그리고 그 연단을 이루셨고,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통과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이제 자격을 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광야의 시험 후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들짐승은 에덴 동산의 동물들과는 다른 인간과 적대적인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끝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동물들처럼 회복될 존재들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수종은 그 광야가 어려운 곳이다. 광야를 지나는 것이 어려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광야를 지나는 이들에게 먼저 믿은 자들 혹은 먼저 광야를 통과한 이들이 베풀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광야를 지났다면은 우리 뒤에 그 광야를 지나는 이들을 마치 천사의 수종과 같이 그렇게 잘 도와주어라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이들을 그와 같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이렇게 잘 주변을 살펴보시고 그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광야를 지난 자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기도 하죠. 2026년 사순절을 통하여 각자에게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남은 길, 아이고 언제 지나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기간 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십자가로 부활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은 제3사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하고요. 재미가 없고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늘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능력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싶고 하는 게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머물러 있으면은 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내가 제대로 사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갖고서는 이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뒤로 물러가게 되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좀 용기를 내셔서 내가 그래도 좀 더 십자가에 좀 더 부활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반발자국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건 개인적인 것이고요.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로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특히 올해 우리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로서 홀로 드리는 예배자, 공예배 지키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사명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사순절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시는 모습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